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러 가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살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세상에서 듣는 여러 가지 소식들 때문에 날마다 위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저런 아픔으로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맞이하는 혼돈은 질서로, 어둠은 빛으로, 연약함과 강건함과 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로 바꿔 주시옵소서. 사망은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를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며 예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가슴 뜨거움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새 힘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새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이 시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새 힘을 먹고 새 역사가 있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상황 어느 처지에 있든지 주님,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눈과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예, 근데 매가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명절에 일만 하셔서 피곤하신지 힘이 없으신지 명절을 지나면 대부분 여러분 다들 명절이 좋은 것 같은데 명절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맞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명절은 명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고 또 가족들과 만나고, 그리고 또 아마 이번 명절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예전 명절과 좀 다르게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명절이 조금 세상 말로 하면 트렌드가 조금 바뀐다고 그러죠. 전에는 막 전을 부치고 뭐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가족들끼리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런 걸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뉴스를 보니까 이 올해 명절에 여러분 이 인천공항에 가장 많은 이 여러분 인파가 몰렸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명절 전날에 뭐 30만인가 20만이 여러분 해외로 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항이 아주 뭐 난리가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아마 피곤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쉬고 오고 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명절은 새해잖아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 여러분 이 새해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 이 교회력상으로 이 사순절 시작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수요일이 재수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순절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40일 시작점이 되는 날이 이 수요일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고난 받으시는 이 사순절의 시작점이 이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아마 신앙적인 그런 결단도 시작하시면서 아마 새롭게 믿음의 결단도 하시면서 그렇게 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장례식장을 좀 갔다 왔어요. 왜 이렇게 좀 요즘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신지 구정에 이 초상난 데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우연찮게 이제 후배 목사랑 이제 좀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요즘 교인들 좀 신앙 행태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나 봤더니 좋게 바뀌는 게 아니라 좀 안 좋게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안 좋게 바뀌었나 이렇게 봤더니 안 하는 게 많아졌대요. 뭘 안 하나 했더니 기도를 안 한대요. 그리고 또 뭘 하나 했더니 헌금을 안 한대요. 그리고 또 모이라고 그러면 또 안 모인대요. 그리고 또 뭘 하자 그러면 또 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그 꼭 해야 되냐고 또 이렇게 이유를 또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안 모이고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또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제 뭐라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다이나믹이라고 그러는 그런 게 좀 사라지기 시작을 한 한국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메가리가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이제 역동성이 좀 사라지는 교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 교회가 여러분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느낄 거예요. 구세대와 신세대가 이제 명확히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통계가 나왔는데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헌금 제일 안 하는 세대가 몇 세대가 되냐면 40대 이하의 세대들은 헌금을 안 합니다. 11조도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꼭 11조 해야 돼? 11조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뭐 이게 절기연금도 거의 안 하려고 하죠.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꼭 이유를 많이 따지죠. 이걸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하향 평준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유를 많이 달죠. 그래 말은 많은데 안 하는 걸 많이 그렇게 하는 그런 이유들. 그리고 또 이제 부정적인 걸 많이 전염을 시킵니다. 교회에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뭘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이유를 내서 부정적으로 이제 많이 그게 이제 요즘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인원은 많이 모이는데 재정은 조금 축소가 되고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이제 이 재정이 이제 좀 약화가 되다 보니까 일을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선교도 많이 못 하고 일도 못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많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선교, 교육, 뭐 사역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면 교회가 이제 점점 위태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좀 많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건 여러분 누가 만들어가는 거냐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목회자의 책임도 크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내 신앙을 한번 살펴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행태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 신앙이 별로 안 좋죠? 그거 누구 책임일 것 같아요? 그거 사실은 여러분 부모 책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집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맨날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고 성도들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 교회 떠나야지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그걸 안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씨를 뿌리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목사님 너무 좋아, 성도들도 너무 좋아, 우리 교회 같은 데 없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들 좋게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맨날 가가지고 이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지.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똑같은 교회 또 그런 교회 또 되죠.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또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꾸 좋은 거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선구자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이 선구자를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현방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120년의 역사 앞으로 여러분들이 써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면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뭐 교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교회 비난하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너 집에서부터 이불 개는 연습부터 하라고. 집에서 이불도 안 개면서 무슨 맨날 뭐 세상 얘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비판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부터 하시고 헌금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교회 비판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럼 뭐부터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어르신들 있죠? 뭐 저기 장로님들 있고 권사님들 있고 그런 분들 열심히 한번 인사락도 잘해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 왔는데 인사도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어른분들 공경도 안 하시고 또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새벽 기도도 한번 잘 시작해 보시고요. 수요 예배도 잘 시작해 보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한번 잘 시작해 보시고 식사 시간에도 여러분들 혼자 밥만 먹고 가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 앉으면서 옆 사람이나 같이 인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몸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물이라도 떠다 주시고 그게 여러분들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름 성령학교가 끝나는 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이제 이 글자를 이제 겨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이 어린아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는 정말 재밌었어요. 하나님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끼리만 놀아서 정말 미안해요. 하나님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때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학교에 누가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했겠는데 근데 얘가 보기에는 선생님도 있었고 목사님도 있었고 뭐 애들도 있었는데 누구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없었대요.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들 이 애가 이 교회 나와서 봤는데 간식도 있었고 재밌는 시간도 있었고 선생님도 있었고 즐거운 시간도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 눈에는 친구들 선생님 보였지만 누구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은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어린아이 편지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도 기도도 하죠. 주님 이 부르짖지만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또 직장에 돌아가서 치열하게 살죠. 근데 여러분 치열하게 살면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문제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나요? 내가 이 문제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 문제 될 거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까짓 거 이거 내가 이 태산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는 지키시는 사람인데 이거 문제 될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들 사실 이렇지 않죠.
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습은 예배 드릴 때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조금 내가 내 어떤 이 신앙의 이 바운더리나 이 범위를 조금 내가 감당하기 이 어려운 모습을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내가 힘든데 이렇게 이런 거 다 알고나 계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내 주변에는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교회 집사기도 하고 장로 목사 모태신앙이기도 한데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입에서 별의별 얘기들 이 말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때가 꽤 많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자주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문제 꽤 많이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런 문제를 꽤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여러분 욥기서라는 책을 읽어보죠.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위기를 만나죠. 자식이 몰살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그냥 여러 가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막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한테 죄 졌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옆에서 이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시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1편서부터 150편까지 읽어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을 한번 여러분들의 그 번역본을 좀 다르게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메시지나 아니면 현대어 성경이나 여러 가지 읽어보면 그 시편의 내용이요 아주 절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원수들이 자꾸 내 귀에 대놓고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떠들어댑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됩니까? 내 원수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겪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참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답을 쉽게 얘기를 해주죠.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문제 만나면 여러분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쉬운 답을 바로 제시를 해주죠. 그 답이 뭐예요? 여러분 문제 만나면 여러분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김 집사 기도하면 돼.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냥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즘에 그냥 그동안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당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낼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몇 번을 겪었을 때 제 청년부 선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들었던 적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정답인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은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대해서 정답이 아닐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정답일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런 문제나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민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냥 막 다루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다루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귀중하고 아주 세밀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가장 정교하게 빚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동행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라는 말씀이 과연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뭘까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걸 여러분 늘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아마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신앙 고백을 얘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나 우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만들었냐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야. 그 어떻게 이 신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전히 여러분 뭐에 대한 얘기가 논쟁이 있어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뭐 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성결교 교단에서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 때문에 막 논쟁을 하고 있어요. 뭐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뭐 이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맞나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뭐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이거는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을 갖다가 깊이 따져봐야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그저 우연히 만들어지고 생겨났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의 집을 여러분들이 방문했는데 거실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흐르고 식탁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간식이 놓여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고 싶어 했던 그런 책이나 좋아하는 것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 집 집주인이 나를 위해서 나를 관심 있고 이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사실은 이 땅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연이라는 말들을 막 하죠. 야,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우연이라는 게 이런 게 있네? 여러분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 중력의 세기, 산소 농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만 높거나 낮아도 우리는 단 1초도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세 조종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누군가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조종해 놓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도만 더 높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1도가 더 낮다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 온난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세상이 그저 거대한 기계처럼 하나님이 그냥 이 땅 만들어 놓고 끝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라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온 우주라는 세상을 가장 정교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창조의 과정을 보면 사람을 언제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조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셨나요?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나요? 마지막에 만드셨죠? 여러분 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제일 먼저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왜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제일 먼저 만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가장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속 일하신다고 하는,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지구를 열심히 돌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지구를 지금도 여러분 하루를 24시간이 되게 하시고 1년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치도 어긋남이 없게끔 돌아가게 하시고 1년 24개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게끔 하나님이 그 세밀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복되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행복한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무렇게 그냥 세상에 아무렇게 왔다가 아무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게 어딨어. 내 맘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게 여러분 유물론적인 세계관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치대로 살아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 경제학자이자 의사이자 선교사인 어떤 분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리부트 대한민국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책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김현철 박사라는 분인데 여러분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성취 중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알은 내 노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인생의 성취 중 8알은 내 노력이 아니라 운. 꼭 무슨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처럼 들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8알이 뭐냐면 80%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주신 운명적으로 타고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지, 어떤 의료 시스템이 있는 곳에 사는지가 내 평생의 소득과 건강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이기도 한데 의사로 일하면서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강남 부자들이 암 0기, 1기에 발견되어서 강남 부자들은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회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 부자들이 암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시골에서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 유방암으로 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원에 와가지고 선생님 뭐라고 얘기해서 손을 잡으면서 저 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료를 해보니까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진료를 해보니까 너무 가슴이 무너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료를 와가지고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한참을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책에 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제 운이라고 얘기를 하네. 이 그냥 운명 팔자가 잘못 났으니까 그냥 타고난 팔자가 저러니까 그냥 죽을 운명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김여철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오늘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뜨는 것,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도하심, 즉 은혜라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돈 있어가지고, 내가 능력 있어가지고, 나는 내 노력으로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 잘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김현철 박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네 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의 시기로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죠. 집도 가족도 자유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이 딱 한마디로 하죠. 오늘 39장 21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또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함께 하시고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요셉에게 간수장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훗날의 기회를 준비하게 하셨던 이 일들, 이걸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노력이 무의미하게 보이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팔알은 지금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내가 잠든 사이에 울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정교한 인도하심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어려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렸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을 떠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김현철 박사라는 분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일가대학을 세우고 헌신하던 자기 선교사 선배가 베트남 선교를 하던 중에 불의한 사고로 여러분 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라는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의 목숨을 끊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왜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고민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오히려 더 잘 나가게 하고 더 부어주시고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한참을 묵상하고 한참을 질문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얻은 답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픔과 그 고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묻는 그 고통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뜨거운 신호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서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기 전에 꿈을 꿨죠. 무슨 꿈을 꿨을까요? 여러분, 막 볕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절을 하죠. 별들이 막 꿈을 다 꿨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실 거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대단하게 하실 거라는 꿈을 역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집어쳐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하나님의 개꿈을 주셨나?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상황을 재료로 삼아서 위대한 역사를 요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요셉이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궁리하셨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물극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지 모르겠는데 반전의 역사가 있죠.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생각하죠. 사탄은 여러분 예수님 광야에서 내려올 때 사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그냥 막 슈퍼맨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멋있게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그냥 막 구름처럼 몰려오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면 야, 사람들이 야, 너 그냥 메시아로 받을 거야. 이걸 여러분 사탄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견디고 이기고 참아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들죠. 물극필반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견디고 이기고 순종할 때 역사로 이기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구덩이는 총리 대신에 계단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국정 운영을 배우는 훈련장이 되었고 감옥의 쇠창살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문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시기하고 괴롭히는 사람, 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계획까지도 가져다가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더 헛되이 버리지 않고 역사로 바꾸는 일들을 이뤄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비행기를 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십니까? 그럼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조종석은 보이지 않죠? 의자에 앉아 있죠. 그럼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다고 비행기가 이제 막 날아가면 조종사가 없는데 이 비행기가 어떻게 날지? 그럼 여러분 잘 본다고 조종사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비행기가 막 날아간다고 해서 이게 비행기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조종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조종관 안에서 복잡한 계기판을 보면서 가장 안전한 항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당신의 우주를 정교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인도자로서 당신의 하루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으로 당신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까닭에 형통하였더라는 요셉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고단하여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요셉의 감옥 속에서도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위해 온 우주를 조율하시고 인생의 파라를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바꾸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